하나님의 편지하심이 주는 위로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편지성이라는 속성은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다는 속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시 공간을 초월하여 어디에나 계시다는 속성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특정 장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십니다. 이 하나님의 무소부재는 우리에게 깊은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의 편지하심이 성도에게 어떻게 위로가 되는지 구체적인 근거 구절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삶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때로는 홀로 남겨진 듯한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삶의 고난과 역경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하고 계심을 아는 것은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편지하심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심지어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게 합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구절은 시편 기자가 아무리 멀리 가거나 깊은 곳에 숨으려 해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피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발걸음과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세상 끝에 있을지라도 혹은 가장 어두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성도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사실은 외로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성도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삶의 기쁨의 순간이든 고난과 절망의 순간이든 심지어 죽음의 문턱에서조차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돌보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줍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조차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리라는 확신은 큰 안도감을 줍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를 통해 우리를 적극적으로 인도하고 보호하며 붙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이 말씀은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위험이나 어려움에 처해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있다는 깊은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을 수 없다는 사실은 때로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어떤 죄와 허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의 손길이 우리를 향해 펼쳐져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일 때조차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처럼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임재가 단순히 물리적인 존재의 개념을 넘어 우리를 향한 지극하신 사랑과 돌봄이라는 확신을 주며 성도들에게 깊은 위로와 평안을 선사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아무리 깊은 절망의 상황에 있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의 편지하심은 단순히
존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주권적인 통치와 보호 또한 모든 곳에 미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혼란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성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그분의 손길 아래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3, 2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 구절은 하나님이 가까운 데와 먼 데 모두에 계시며 천지에 충만하시다고 선포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모든 곳에 미치며 그분의 시야를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성도는 어떤 위험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보고 계시며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통치와 보호 아래에 있다는 확신은 성도에게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거나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용서와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은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주는 주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운 데와 먼 데 모두에 계시며 천지에 충만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시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모든 곳에 항상 존재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상황과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돌보신다는 확신과 큰 위로를 줍니다. 혼자라고 느끼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바로 그곳에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곳에 충만하시다는 것은 인간의 모든 행위와 심지어 은밀한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숨겨진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기에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정직하고 투명하게 살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계하게 하며 하나님을 경유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예레미야 23장은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왜곡하고 백성들을 미혹했던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제한적인 존재로 여기거나 자신들이 행하는 악한 일들을 하나님이 알지 못할 것이라고 착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러한 거짓된 생각들을 일축하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곳에 계심으로 그들의 거짓과 악행이 결코 숨겨지지 않음을 분명히 합니다. 성도들은 이 말씀을 통해 참된 말씀과 거짓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태도를 경계해야 함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하시다는 것은 그분의 전능성과 우주 만물에 대한 주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며 그분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으십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주권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3, 24절은 하나님의 편재하심, 무소부재하심을 명확히 선포하며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위로와 확신을 얻고 동시에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서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촉구하는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편지하심은 성도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홀로 있지 않다는 위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안식, 그리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안정감을 선사합니다. 이러한 진리는 성도가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소망의 원천이 됩니다. 세상은 때때로 우리를 외롭게 만들거나 고립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은 성도들이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여 외로움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은 하나님의 편지성과 관련하여 성도들에게 깊은 위로를 줍니다. 이 구절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과연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주는 위로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심지어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거나 실패할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고 사람들은 떠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돈이나 세상적인 것에 대한 탐심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권면입니다. 이 약속은 미래에 대한 염려, 고난에 대한 두려움, 외로움과 고립감 등 성도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불안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는 말씀과 연결되어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불평이나 더 많은 것을 추구하려는 욕심 대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믿음은 우리가 더 이상 세상적인 것에 집착하거나 부족함에 시달리지 않도록 합니다. 이 약속은 우리의 상황과 감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돌보신다는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은 죄를 멀리하고 의롭게 살아가려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넘어져도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키실 준비가 되어 계시다는 위로를 줍니다. 시편 139편 23, 2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구절에서 성도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삶의 모든 부분을 살피고 시험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고 계신다는 편재성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는 때로 스스로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고 숨겨진 죄나 잘못된 동기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며 우리의 모든 약함과 강점, 숨겨진 생각까지도 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완벽한 이해는
성도에게 다음과 같은 위로를 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약점이나 죄를 숨기려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 주십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죄책감으로부터의 해방을 가져다 줍니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라는 구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깊은 신뢰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혼란스럽고 어떤 길이 올바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악한 길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과 의로운 길로 이끌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강력한 확신을 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편재성은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큰 위로가 됩니다. 시편 139편 전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편재성을 노래하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고 느낄 때 또는 혼자라고 생각될 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이 사실은 성도로 하여금 외로움을 극복하고 언제나 자신을 돌보시는 분이 계시다는 안정감을 느끼게 합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 고통 속에서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며 우리와 함께 고통을 나누십니다. 이러한 동행은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얻게 합니다. 시편 139편 23, 24절은 하나님의 편재성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이해하시며 우리가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고통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이로 인해 성도는 깊은 위로와 평안을 얻으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편재성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숨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지만 동시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 언제든 주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이는 우리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현재의 불안에 휩싸일 때 큰 안식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위험에 처하더라도 그분의 보호 아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성도들에게 불안과 두려움 대신 안전감을 제공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필요한 때에 개입하시며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도우신다는 확신을 줍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은 다음과 같은 큰 위로를 성도들에게 줍니다. 하나님의 편재성은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동시에 존재하신다는 속성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미지의 땅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에게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장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확신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명령과 함께 제시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할 때 두려워하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1장 9절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지켜주고 붙들어 주시며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는 단순히 힘내라는 그 피상적인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고한 보증입니다. 이 확신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여정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성공을 보장하셨습니다.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아갈 때 비록 실패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궁극적으로 형통할 것이라는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든지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능력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용기와 힘을 얻게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명령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주는 위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면서 그들이 홀로 감당해야 할 힘든 여정이 아님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은 예수님의 영원한 임재를 의미합니다. 이는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결코 홀로 버려지지 않음을 확신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편재성, 즉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신다는 속성과도 연결되어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돌보신다는 위로를 줍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직면할 수밖에 없는 박해, 고난, 외로움 등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을 넘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신 후에 주어졌습니다. 즉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함께하는 동행이므로 성도들은 자신의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게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 종말론적인 위로도 담고 있습니다. 역사의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결국은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이는 현재의 고난이 일시적이며 마지막에는 영원한 안식과
상급이 있음을 기대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무소부재, 편재성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어디에 있든 심지어 우리의 가장 깊은 생각과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전적인 임재와 돌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안정감과 평안,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재성은 성도들에게 고난 속에서의 동행, 외로움으로부터의 해방, 보호와 안전, 그리고 죄로부터의 격려와 용서의 희망을 주며 깊은 위로와 평안을 선사합니다. 하나님의 편재성은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모든 곳에 동시에 존재하신다는 속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러한 하나님의 편재성을 인식하고 삶 속에서 다음의 신앙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심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코람데오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는 특정 장소나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모든 순간, 즉 잠을 자거나 일을 하거나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시선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 말에 신중함을 더하며 죄악된 길을 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돕습니다. 요셉이 유혹 앞에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라고 고백하며 죄의 자리를 떠날 수 있었던 것도 코람데오 신앙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편재성을 믿는 성도는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예배 현장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직장, 학교 등 삶의 모든 현장에도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외적인 행위를 넘어 우리의 마음과 동기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편재성은 우리에게 큰 신뢰와 안식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모든 곳에 계시는 분위기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신다는 확신은 불안과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특히 힘든 순간에도 홀로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것은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편재성 앞에서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과 죄를 겸손히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감찰하시기에 죄를 숨기려 하거나 합리화하려는 태도 대신 솔직하게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편재성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편재성을 인식하는 것은 추상적인 신학적 지식을 넘어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실천적인 신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편재하심에 합당한 신앙의 자세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받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